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3장 13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3장 13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3장 13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이지니라.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려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선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저는 야고보서 3장을 중심으로 성령의 지혜로 성령의 사람이 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3장에서 야고보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말과 지혜에 대하여 연관지어 설명하고 있습니다. 먼저 말에 대해서 나누기 전에 3장 후반부를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에서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는 온유함을 보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장과 2장에서 끊임없이 야고보는 믿음과 행함에 대하여 관계를 강조했습니다. 그렇기에 동일한 논리로 지혜 있는 자는 그에 합당한 온유함을 가져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14절에서 18절까지 계속해서 읽다 보면 하나의 공통점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 하나의 공통 주제는 무엇이냐? 바로 공동체에 주는 유익입니다. 하나의 단체가 있다고 가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단체에서 한 사람이 자신이 하고픈 말만 하고 자랑만 한다면 분명 그 단체는 얼마 가지 않아서 흐지부지 될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자신만 자랑하는 이 이기적인 사람을 제한하려는 이 움직임 속에서 다툼과 혼란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온유한 사람 한 명만 있어도 분위기는 180도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도 오늘 본문의 법칙이 등장하는데 오늘 교회에서도 동일한 현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날마다 점검해야 합니다. 지금 나는 교회에 덕을 세우고 있는 자인가? 건강한 교회를 위하여 나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 라고 말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지구촌 소망교회를 더욱더 건강한 교회로 성숙해져 가는 데 쓰임받는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교회의 덕을 세우는 자는 화평의 지혜를 가진 자라고 오늘 야고보는 말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교회를 어지럽히고 힘들게 하는 자는 세상의 지혜를 가진 사람입니다. 실제로 한 교회에 가서 이러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교회가 너무 폭발적으로 부흥하다 보니까 이제는 15,0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예배당을 짓는 은혜를 누리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건축하기 위해서 이제 각 치수를 정하는 작업에 들어가게 되었는데 문제는 이 계단의 너비의 길이였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이 성전을 빠르고 쾌적하게 이동하기 위하여서 이 계단의 너비 길이를 35cm로 하자는 목사님의 주장과 달리 이 건축자는 목사님 35cm도 너무나도 넓습니다. 27cm만 해도 충분합니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남들이 보기에는 이 8cm의 차이가 별 차이가 없다고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교회가 부흥하고 보니 이 계단의 너비 길이 27cm가 너무나도 좁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람의 이성을 내세우는 사람은 자신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영적으로 살아라.
성령으로 행하라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요한복음 6장을 통해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살리는 것은 영이요 육은 무익하니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자신의 이성을 주장하는 자들의 지혜가 합리적이고 옳다고 주장합니다. 그런데 야고보를 통해 주시는 주님의 답변은 무엇입니까? 15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아멘. 우리의 지혜와 생각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지 또는 마귀가 내 속에 심어놓은 생각인지 점검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배타하는 자들의 생각은 땅의 것, 정욕의 것, 귀신의 것이라고 경고하십니다. 우리도 이러한 생각이 내 생각이 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즉 나의 생각이 성령의 생각과 같은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만이 성령께서 나의 생각과 의지를 발동시키셔서 교회의 덕을 세울 수 있습니다. 또한 교회에 필요한 자로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성령의 특성은 생각을 통해서 어디서 나타나게 됩니까? 바로 우리의 말을 통해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3장 전반부에 길게 걸쳐서 이 말에 대하여 야고보가 강조하고 있습니다. 결론은 우리의 힘으로 혀를 다스릴 수 없다입니다. 이 8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3장 8절 말씀 시작.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아멘. 그동안 아담부터 시작하여 사람은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고 정복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그 한 가지 혀는 장악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창조하신 명령들을 찾아보면 찬양과 감사에 대한 목적과 의미가 다양하게 등장합니다. 즉 사람이 컨트롤할 수 없는 혀를 주신 이유는 무엇이냐? 그 혀를 가지고 우리의 자유의지를 발동시켜 온전하게 하시는 우리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혀로 다른 사람을 비방하고 저주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우리의 양면성에 대하여서 하나님께서는 혀를 통해 설명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작은 틈이 발생하는 순간, 존재하는 순간 마귀는 그 틈을 비집고 나와서 나의 죄를 짓게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타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혀도 마찬가지입니다.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는 우리의 작은 혀가 찬양의 도구로 사용될 때에는 우리의 영혼의 때에는 복이요 교회의 덕을 세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혀로 다른 지체를 비방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6절에서 혀는 불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즉 작은 불씨로 인해서 경상도 산불이 엄청나게 일어났듯이 지금 내가 내뱉는 불평 불만이 불씨가 되어 나의 교회와 가정을 삼킬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주의 사자를 통해서 선포에 대한 중요성을 듣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말을 하고 살아가야 합니까? 그 말이 나중에 우리를 심판한다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12장 35절부터 37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 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아멘. 이 37절의 포인트는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고 우리의 말로 정죄함을 받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즉 의롭다함을 받고 정죄함을 받는 이 키포인트는 우리의 말입니다. 어느 날 제가 혼자 길을 가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저 무의식적으로 외롭다라는 말이 입에서 나왔습니다.
그때 제 마음속에 성령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는데 외로우냐?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 바로 회개가 나왔는데, 이 성령님께서는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 성령님을 우리 심령에 모시고도 은혜롭지 못한 말을 내뱉는다면 성령께서 저의 모습과 같이 탄식한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우리의 혀로 사람을 살리고 영혼을 살리고 더 나아가 교회를 세워가기를 원하십니다. 즉 세상의 지혜로 사는 것이 아니라 화평의 지혜, 성령께서 주시는 성령의 지혜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오늘 본문 마지막 절에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17절과 18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3장 17절에서 18절 시작.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아멘. 7일 주일에 중고청 연합 예배에서 문화특강을 진행했습니다. 사람은 들어가는 것에 따라서 나오는 결과도 같다라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즉 사람의 인풋에 무엇이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사람의 아웃풋 결과가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으로 영의 것, 생명의 것을 심어야 생명이 나옵니다. 여기서 생명을 심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령께서 공급하시는 믿음으로 날마다 선포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지금 내 상황과 환경이 이렇다 할지라도 우리와 날마다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의지하여 선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만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지구촌 소망교회를 아름답게 가꿀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의의 열매를 거두는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의는 무엇이냐? 우리의 영혼이 예수로 거듭나고 살아나는 영혼 구원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의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타내셨듯이 우리도 성령의 사람으로서 영혼을 살리는 의를 보여줘야 할 줄 믿습니다. 지금까지 나눈 것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생각을 성령이 다스리시면 성령께서 우리의 혀를 다스림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선포로 우리의 성령의 의가 심겨집니다. 그것이 자라나 열매를 맺는 것이 영혼 구원이요 교회의 덕입니다.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것이 오늘 제목에 등장하는 성령의 지혜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는 반드시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하고 성령의 사람으로 사용되어야 합니다. 이 사람이 자신의 영혼의 때에 기쁨으로 주님과 영원한 안식과 천국으로 영생하는 자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본받아야 할 예시를 보고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사도행전은 별명이 있습니다. 성령행전이다 라는 말이 너무나도 많죠. 즉 사도행전에는 이 성령의 사람들이 대거 등장을 하게 됩니다. 이 성령의 사람들이 어떻게 탄생하게 되었는지 말씀을 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3절로 4절까지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많은 사람들이 혀의 불로 사람을 죽이는 것과 반대로 성령께서는 불의 혀로 동일하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러나 이 불은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불입니다. 또한 아직도 우리 속에 숨어있는 나의 이성, 나의 고집, 나의 자아를 온전히 태우시는 거룩한 불입니다. 즉 성령께서 강하게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임하셨는데 그때 사도들이 어떻게 되는지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성도들은 이 사도행전 2장 4절의 모습과 같이 자신이 말하고 싶은 대로가 아니라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기도가 터졌습니다. 이 구절에서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는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입니다.
즉 기도의 영역까지 성령님께서 기도시키십니다. 이는 단순히 방언의 은사를 받았다라는 이 초대교회의 기록을 넘어서서 그들의 말과 행동까지 싹 다 성령께서 장악하셨다, 소유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께 붙들리는 삶, 그때서야 성령께서 우리 속에서 일하시고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고, 주여 내가 세상의 지혜를 분별하여 성령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생각과 혀를 오직 성령으로 장악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는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를 통하여서 우리 지구촌 소망교회의 성령의 역사가 남을 통해서가 아니라 바로 오늘 기도하고 여러분을 위해서 중보하는 우리 모두가 될 때에 바로 내가 기적의 주인공이 되고 내가 부흥의 주인공이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고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공동기도문 기도하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사용하기 원하시는 주님, 나의 생각과 혀와 말을 성령께 드립니다. 나를 온전히 장악하셔서 성령의 사람으로 쓰임받기 원합니다. 교회의 덕을 세우고 성령의 열매를 맺는 건강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옵소서. 나를 통해 교회가 부흥되고 내 속에 계신 성령을 통해 내 영혼의 때를 준비하는 지혜로운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시고 날마다 성령으로 살아가는 성령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